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구걸하는 거지였죠.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이제 맹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성경에서 대부분은 장애나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고 하고 있죠. 그 틀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부모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본인의 죄인가? 자, 우리가 야곱과 에서 누가 낳았죠? 이삭과 리브가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죠. 왜 야곱을 택했죠? 야곱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뱃속에서는 선행과 악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택함 받은 것은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소경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우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내신 이죠.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낮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한다. 지금 우리처럼 등불 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밤에 오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낮과 밤의 기준이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낮에는 태양이 있으면 일을 하는 거고 태양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낮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밤인 거죠.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내 할 일을 하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나가니까 그때가 뭐였어요? 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밤이었어요? 예, 시간적으로 봐도 밤이었어요. 해가 졌을 때니까. 그러나 어떤 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밤도 낮이고 낮도 낮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땅에다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러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그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했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개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 뱉은 것이 무슨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게 무슨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것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로암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핵심이 실로암입니다. 자, 실로암이 이제 어떻게 생긴 이름인가? 역대하 32장 30절입니다. 함께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성 밖에 있는 이 기혼샘인데, 이 기혼샘은 분출하다 그런 뜻의 이름인데,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다 샘이 있죠. 예,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바다에서도 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런 샘이 거의 없습니다. 다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그 물이 땅 속으로 흘러요. 그래서 땅 속으로 흐르는 데를 파서 그 물 흐르는 데를 찾아서 구덩이를 파면은 그 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 물을 떠다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으로서 분출하는 그런 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 밖에는 다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분출하는 샘이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이 성 안에서는 목말라서 오줌을 받아 마셔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 안으로 끌어들이면은 적이 이제 빨리 올 거고, 그러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뚫었어요. 그러면은 직선으로 뚫어야 돼요? 곡선으로 뚫어야 돼요? 당연히 직선으로 뚫어야 되죠. 근데 이게 묘하게 크게 보면 S자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죠. 그런데 S자로 뚫었는데 중간에서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뚫었는데, 이 실로암까지 기원샘에서 직선으로 하면은 320m 거리예요. 300m니까 그것도 굉장히 긴 거리지 않습니까? 바위를 뚫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S자로 함으로 해서 530m, 그러니까 210m가 더 길도록
그렇게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급한데 직선으로 뚫어야 되는데 웬 곡선으로 뚫었냐. 그런데 이사야서 2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존경하지 않았느니라. 다윗,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기온샘 이야기입니다.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수지에 이제 물을 고이게 했는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이제 이 물을 끌어들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집을 헐어버려 갖고 이제 성벽을 더 든든하게 하고 그래서 적을 막을 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을 성 밖에 있는 물을 실로암까지 끌어들이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S자로 됐다는 것입니다. 뭐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왕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피해서 갔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까지 기온샘의 물을 끌어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장을 붙잡을 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가 이제 늙었을 때 후계자를 안정하는 바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랑 같이 다윗 왕에게 가서 언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고 솔로몬을 부르고 이제 장수들을 부르고 그러면서 내 노새에 이 솔로몬을 태우고 어디로 가라? 기온샘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을 세우는데 기온샘에 가서 왕 세우는 일이 솔로몬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자, 왕은 어디서 세우겠어요? 왕궁에 세우거나 아니면은 성전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광장에서 하겠죠. 왜 샘에 가서 기름을 붓냐 그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럼 기온샘이 뭐냐? 자, 그러면은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실로암은 누굴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 실로암 물이 어디서 왔어요?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성 밖에. 어디서?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기온샘은 성 밖에 있고 실로암은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면 보냄을 보내신 이 하나님은 성 밖의 기온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기온샘은 누굴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누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노새를 태워서 하는 것은 내 왕위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언제 정하셨어요? 언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참 좋은 생각을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솔로몬이 무슨 뜻?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왕이니까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니까 내 성전을 지을 것이야. 그러고서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에도 하나님 이름을 또 하나 주셨어요. 무슨 이름이죠? 예, 여디디야. 무슨 뜻?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다윗 내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알아들었어요. 기혼셈은 언제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혼셈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셈이라는 것을 신하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기혼셈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 기혼샘물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기혼샘은 이미 하나님이었고 700년 전에 이 기혼샘물을 실로암으로 보내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실로암으로 이미 예표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서 눈을 뜨게 한 건데, 실로암이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뜨게 했어요? 예, 예수님이 뜨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기혼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낮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밤으로 나간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가 낮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에요. 예, 등이 있어서 낮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낮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은 낮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밤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낮에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죠. 자, 침을 뱉으신 일. 자, 요거는 이제 이건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것이 뭘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이제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자, 여기서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이야기가 어디 또 나오죠? 신약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 받았죠?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오실 리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후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하고 숨을 내신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도 됐지만 누가 우리 안에 들으셨어요? 성령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떠나셨죠. 왜 떠나셨어요? 죄 때문에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형제라고 불렀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때문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버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면서 신분을 회복한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온 세상에 죄를 가득하게 해서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왜 떠나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죠. 그런데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째 가시고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너무나 빨리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후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는 성령 받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어. 그날만 되면 성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것을 이제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침 뱉은 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없다?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어느 구석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 뱉은 것을 요한복음 9장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에 침 뱉은 말씀이 또 나오셔요. 자,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예수님이 침을 뱉은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왜 침을 뱉었는지 그거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침 뱉은 곳이 몇 곳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침 뱉은 곳이 3곳 있어요. 요한복음 9장,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8장. 그래서 이 침 뱉은 곳을 연결해서 읽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가 또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침을 왜 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침 뱉은 곳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어눌한 자, 지금 반벙어리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혀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도 되지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귀로 쑤신다고 뚫려요 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전부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귀를 쑤시고 손에다 침을 뱉어서 혀 내밀어 그래갖고 혀에다 안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위생적이죠. 예? 그런데 그건 위생적 비위생적을 따실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냐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어눌한 자가 혀가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귀를 열어주는데 말씀으로 하지 않고 굳이 손가락을 쓰시고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한 것은 기존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도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귀를 열고 혀를 민첩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회복되면은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 함께.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 귀 먹고 반벙어리 사람도 그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왔죠. 지금 이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마을에 있어요. 근데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건너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침을 뱉었어요. 대퇴 뱉어가지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요? 근데 나무가 걸어가는 걸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제 발을 뜬 거예요? 제 발은 못 뜬 거예요? 제 발은 못 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역이 떨어질 때가 있다. 예수님이 전날 뭐 좀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고 주무셨든지 무슨 일 때문에 우리처럼 화내는 바람에 영역이 떨어지셨는지 우리라면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역이 모자라서 못 고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안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번 안수해서 눈을 뜨긴 했는데 그냥 대충 보이게 만들고 다시 안수를 해서 완전히 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침 뱉으시고 쑤시고 그러면서 고치신 곳이 뭐예요? 7장에서 귀, 또 반벙어리, 입에요. 입을 고치셨죠. 그 다음에 지금은 눈을 고치셨어요. 눈과 귀와 입, 다 이곳이 뭐예요? 영적인 곳이에요. 이거 고치는 것보다는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큰 것 같지만 주님은 이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침 뱉으시고 쑤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바다 하고 탄식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을 고치신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두 번 하신 것은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에 가라. 집에 갈 수 있어요? 봉고도 선수 같으면은 뭐 장대 높이뛰기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몰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두 번 안수하셨느냐? 또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고 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요한복음 나머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날이 무슨 요일이죠? 안 읽었으니까 모르셔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이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무슨 날? 안식일이다.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뚝 맞춰 주셔야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네들끼리 싸웠습니다. 왜? 자,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죄인이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의인이다, 죄인이다 논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 적인데 적 때문에 우리가 논쟁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소경인 사람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소경이었던 사람 보고 물었어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기지만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직분을 받죠. 자, 예수가 무슨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직분이 뭐예요? 왕.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왕과 제사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겸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 노릇 하려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고 또 우시야 왕이거든요.
문둥병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알아봤으니까 틀리진 않았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한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곧 그니라. 이를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소경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성경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분명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거지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래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쫓아낸 게 뭐예요? 성경적 용어로 하면은 출교예요. 출교하면 산성교회 쫓겨나면 도화교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유대교 국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교시켰다 하면은 이제 먹고 사는 길 끊기는 거고, 누가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요. 그러면서 인자를 믿느냐? 근데 인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인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야. 그랬더니 엎드려 절하며 내가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소경은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누구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근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좀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완전했어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이 쫓겨났을 때, 출교 당했을 때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인자다. 그랬더니 믿나이다 하고 절했죠. 그럼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가 뭐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몽땅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척한 거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네가 이스라엘 스승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책망했지만 거듭난다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처음 듣는데 무슨 수로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다 이해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아는 것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오늘까지 몰랐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아는 것들이 생겨났죠.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도 여전히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되게 어디에다 전하냐 하면 회당에다 전합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회당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안 써드렸는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온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요? 거기서 나와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 무슨 뜻?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여기서는 회당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듣지 못했었는데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들은 사람들이 안 믿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회당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인 거예요. 예, 유대 마을은 다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교회 소속이 되고 하늘나라 소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천국 소속이 되고.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결국은 지옥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마을에서 불러내서 이 사람은 마을 사람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늘나라 소속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을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그런 본인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속한 자다.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실로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확실히 드러났어요? 이게 1000년 전부터 다윗이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부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실로함. 그래서 1000년 전, 700년 전에 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침을 뱉으시고 한 것은 귀와 눈과 입, 영적 세계를 열어주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은 바로 창조,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 안수한 것은 알매 과정, 신앙에는 성장 과정이 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에 가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는데 이젠 교회로 속했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의식,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소경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이 소경이었죠. 근데 무엇도 소경이었어요? 영적인 눈도 소경이었어요. 두 가지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무슨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무슨 눈을 떴어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근데 사람이 완전하게 보입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까? 예. 지금 이제 어느 단계 속에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계속해서 떠가야 된다는 거예요. 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떠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여전히 떠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가는 과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침을 뱉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이것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되 이 영적인 눈을 뜨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눈을 떴고 또 떠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